제가 이제 안식월을 이제 보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참 소중한 그런 만남 중에 하나가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알이라고 하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그 부인은 그 한국 분이신데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그 부부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박 집사님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제 공부하는 중에 또 노르웨이에서 온 그 알이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제 영국에 살기로 하고 결혼했는데 좀 있다가 그 노르웨이에서 아주 좋은 조건의 오퍼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노르웨이로 돌아와서 이제 살게 되면서 그곳에 정착하고 이제 자녀도 둘 낳고 이제 산 지가 2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노르웨이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 소득이 9만 4천 불이 넘습니다. 세계에서 거의 뭐 한 2위 정도 잘 사는 나라인데 그 노르웨이에서 이 두 사람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최고의 연봉을 받는 상위 1%의 직장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환경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호수가 착 보이는 그런 그 집에 이제 살고 있고, 또 주말에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별장인데 이제 캐빈이라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좋은 그런 그 별장에 가서 또 주말에 머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참 좋은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또 그 아들은 보니까 오슬로 대학의 의대에 다니면서 지금 인턴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의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오히려 굉장히 겸손하고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남편 아리는 그 아주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이 좀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아마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초면이었지만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첫째 아들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는데 장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미카엘이 우리 집에 하나님 보내신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장애가 있어서 같이 살지는 못하고 이제 그 돌봄 시설에서 이제 생활하고 있고, 저희들 이제 가끔씩 오기도 하고 또 가끔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그 이 박 집사님은 이제 한국 분인데 신앙생활을 좀 했던 분이신데,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또 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것은 전적으로 이 첫째 아들 이 미카엘 덕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쭉 이제 하시는데, 아마 그 얘기를, 자기들은 이 미카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떠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뭐 부족함이 없고 또 뭐 상위 1%로 모든 걸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인데, 이 아들 이 미카엘,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 미카엘을 이제 돌보고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인간의 능력이 별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고, 자기 남편도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이제 또 신앙에 대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본문에는 그 반대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죠.
바로는 자기가 최고의 능력자고 정말 세상에 뭐 그칠 것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스스로 믿고 사는 사람이죠. 특별히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믿을 구석이 있었는데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나일강. 여러분, 나일강은 이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 경제력의 원천이에요. 그 풍부한 그 물 관계수로 이래서 그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꼽히는 곡창지대, 이 모든 것이 나일강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가진 이 바로에게는 뭐 거칠 것이 없었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요, 바로는 신하들 데리고 매일 아침에 그 나일강의 신 이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갔다 오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라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늘 바로가 그렇게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읽었던 이 12구절 안에서요, 나일강이 7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만큼 이 나일강은 이 바로에게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나일강에 대해서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합니다.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나 자신이 모든 힘을 가진 능력자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그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바로의 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 자신을 정말 놀라운 신의 존재로 말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꺾으세요. 그래서 이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나일강의 신 이수스도 아니고 또 이 바로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 나일 강물을 치시는 거예요. 나일강을 쳐서 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능력의 강이 아니라 죽음의 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출애굽 7장부터 쭉 나오는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애국과 바로에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지금 7장부터 쭉 이제 12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게 되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계속 꺾으시고 치시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의 모습,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위해서 내 안에 다스려져야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꺾여야 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를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다루시고자 하는 영역, 꺾고자 하신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영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루어져야 되는 영역, 그 첫 번째가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이 피재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바로의 능력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또 앞으로 이제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다루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피의 재앙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피재앙이 주는 교훈의 그 첫 번째는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의 처음과 끝을 가만히 보게 되면 등장하는 것이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다. 이 완강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의미는 자기 성취, 자기 만족, 그리고 아주 강한 마음이에요. 아주 센 마음이 바로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한국말로 마음이 완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의 완강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 자기가 신의 존재라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요?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있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바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죠. 물론 물이 피로 변해가지고 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죠. 근데 그때 이제 바로가 뭘 하냐면 마술사를 불러가지고 너희도 한번 해보라 라고 마술사를 불러서 하니까 마술사가 물을 피로 이렇게 바꾸는 흉내를 내거든요. 그걸 딱 보더니만은 그래, 이것도 내가 이 아래에 있는 마술사를 통해서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 마음이 완강해져 가지고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23절에 보게 되면 그냥 궁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유 나는 모르겠고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요, 이 바로는 참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가 당할 재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이렇게 시편 14편 1절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한 적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목사고 뭐고 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결국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가 마술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이 부분을, 이 문제를 좀 희석을 시켜요. 마술사가 그걸 해내니까. 그런데 바로가 몰랐던 것이 뭐냐 하면, 잠깐 마술사가 이렇게 물을 피로 변하는 흉내를 내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옛날에 신앙생활 좀 했던 분들은 내가 하나님 좀 멀리 떠나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옛날에 기본적인 신앙이 좀 있었고 뭐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려움이 오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잠깐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어려운 어떤 문제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좀 해결이 된다 싶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는 또다시 자신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참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성경에도 보면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잘 아는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여인은
가진 것이 있었어요. 민능부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받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것을 12년 정도 할 정도면 재력이 상당히 있었다 이 말이죠.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막 해봤는데 점점 몸은 더 괴로워지고 이제 가진 것도 한 12년 쓰니까 돈 다 이제 뭐 없어져 버리고 효용도 없고 더 몸은 안 좋아지고 이제 자기 능력이 다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고, 그전에 예수님 뭐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안 들린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 소문이 들리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만지면서 해결을 받죠. 그래도 이 여인은 그때라도 예수님을 찾은 것이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교묘하게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야, 나일강만 있으면 돼, 돈 있으면 돼, 너 능력이 있잖아, 아직까지도 네가 지금까지 해온 스펙이 있잖아, 네가 문제 해결하면 되지, 뭐 하나님 찾고 뭐 누구 찾고 네가 해 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정작 그 문제를 시도해서 해결이 되기도 하죠. 자,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되겠지, 그걸 문제 해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요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도 내가 능력에서 해결한다고 칩시다. 끝입니까?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요 문제 해결하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해결하고 또 이게 계속 문제 해결하다 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나의 힘으로 안 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기억을 해야 돼요. 한 집사님이, 요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을 묵상하면서 하신 그 나눔을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이런 나눔이었어요. 요즘 제 생활은 오로지 가족들, 특히 수험생 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책임을 다해야 후회가 없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해야 할 일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느껴집니다. 쭉 나가다가 큰 아이의 경우 한번 새벽 라이드를 시작하고 보니 이제 제가 직접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이렇게 성의를 보이면 뭐라도 더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결국은 저의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 기도하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게 되니 말 그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요즘 가끔씩 나쁜 꿈도 꾸고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가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 3절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외칩니다. 내가 이런 능력과 건세로 이 성을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운 거 내 영광 아니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능력을 과시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는 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7년을 그렇게 지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저는 그 집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것이 어찌 보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려고 하는, 내가 내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가 다 하려고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럼 모든 걸 그렇게 다 컨트롤하고 뭐 라이드하고 다 하면은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까요? 내가 직장과 내가 사업과 내가 모든 일에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내가 다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요? 이 집사님에 의하면 주객이 전도되더라는 거예요. 불안이 점점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안이 없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불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물론 저도 부모로서 제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 저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 자녀가 엄마 혹은 아빠 주변에 그런 아이들을 받고 그렇게 케어를 받고 모든 걸 그렇게 다 해주면 그 자녀가 누구를 보겠냐는 거죠. 엄마를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빠를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죠. 돈을 의지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 자녀가 하나님을 보겠냐는 거예요. 왜?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데, 아빠가 다 해결해 주는데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것보다 어찌 보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준다면 그 자녀가 그래 맞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좋습니까?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자녀가,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노력 너무 좋죠. 참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제가 봐도 존경스러워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노력 중에 나중에 생기는 부작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 내한테 이럴 수 있나? 그 생색이 올라오고, 왜?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나중에 서로가 원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네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물론 우리가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하는 거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빼앗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내게 줄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뭐라 그러겠어요?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네 잘하는구나. 네 한번 해봐라. 네 한번 해봐라 그럼 라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놓아버릴까 두려워요. 네 그래 잘하면 네 자녀 그럼 네 마음 네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 능력이 네가 한번 해봐라. 저는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까 두려워요. 저는요.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안식을 하면서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지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잘 사니까 자기 능력인지 알고,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드려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녀도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7, 8월은 방학이야. 방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유럽으로 가세요. 예배가 없어요. 한 분의 간증을 제가 소개합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식이 인간의 삶을 편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논문 발표와
연구 성과를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복부 통증으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에 몇 개월간 검사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큰 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회복을 구하며 자신의 병에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에 무관심한 채 지식으로 남을 돕는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려는 욕심으로 자신도 남도 속이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사건이 되어 가치관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와 지식임을 인정하며 감사함으로 소그룹으로 다락방을 잘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도 진심으로 잘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한번 적용해 보셔요. 나는 은연중에 내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 대해 의외로 무관심하지 않는가? 제가 이제 말씀 뒤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믿는 구석이 있기에 말씀을 들어도 귓가에 스치기만 하고 가치관과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의지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다시 그것이 희미해져서 다시 또 하나님께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피장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내가 버티면 주변이 고생한다 라는 교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팡이로 나일강을 칩니다. 20절에. 그럴 때면 나일강이 피로 변하죠. 그러니까 피로 변하니까 고기들이 막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들이 물을 못 마시는 거죠. 그뿐 아니라 강, 우나, 호수들 물이 전부 다 심지어 온 땅, 나무 그릇, 돌 그릇 다 피가 있게 되니까 백성들이 당장 먹고 마셔야 할 물이 없는 거예요. 피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강가에 두루 다니면서 이제 땅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물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24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애굽 백성이었어요. 그렇다고 바로가 자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이 문제 해결을 못하는 그게 바로의 한계죠. 바로가 버티면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 안 되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왜요? 매를 들어야지 하나님을 찾으니까. 물론 매를 다 찾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히브리 1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10가지 재앙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믿는 그 구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 않으면요, 주변 사람이, 가족이 힘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버티기면 손해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면은 자식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아빠가 해초를 들면 막 아유 잘못했어요 라고 품으로 뛰어드는 자식이 그래도 한 대라도 덜 맞죠. 근데 그 버팅기는 자식이 있으면 매를 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걸 보면서요, 리더가 너무 중요해요. 리더, 지도자가 버팅기면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버팅기면요, 백성들이 고생을 해요.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 앞에서 버팅기면요, 그 가족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들,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고생은 우리가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드릴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야, 내가 내 능력 믿고 버티기만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우리는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맞아, 내가 좀 그런 거 없나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돌아서서는 평소 하던 대로 해. 돌아서 집에 가서도 평소 하시던 대로 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듣고, 아, 그러네. 요건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듣고 그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적용하는 걸 갈 때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버티기면은 손해를 보게 돼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 그 참 좋은 말씀이네. 아이고, 은혜 받았다. 참 좋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것은 나한테 그 순간은 좋을지 모르지만 별 도움이 안 돼요. 돌아서서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도 우리 그걸 듣고 그것을 내 삶의 적용으로 행동을 옮겨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뭐 장로 원사가 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이 다 좋습니다만은 지식으로 천국을 갈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물론 듣는 것만 해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더 이상 우리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좌우에서로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합시다. 버티지 말고 빨리 엎드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빨리 엎드려야지 덜 고생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덜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버팀으로 인해서 내 자신과 자녀와 가족,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만 버티고 돌아가는 결단을 여러분 해보지 않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그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락방 이제 시작하니까 다락방에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이 나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별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야 돼요. 자녀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제가 자식이 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누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자식의 마음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식월에 우리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매일매일 말씀 묵상 나누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지 생각하고 하루 일을 하고 나서 저녁에 다 끝나고 나서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라니까 피곤해가지고 잘 안 돼. 이틀 해보다가 이거 아니다. 사흘째 바꿨어요. 자, 모이자. 하루 일정이 차질이 있더라도 말씀부터 나누고 시작하자. 그래서 정말 사흘째 될 때부터는 모여서 말씀부터 먼저 나눴어요.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좀 늦죠. 말씀부터 나눠야 되니까. 말씀은 보통 30분, 1시간 나가니까 하루 일정이 늦어져요. 그런데 훨씬 유익하더라고요.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시작하니까 하루가 풍성해지고 저녁에도 여유가 있어지고. 왜? 말씀을 안 나누고 시작하니까 말씀 나눠야 되는데 근데 피곤하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니까요, 자기들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누잖아요. 왜? 말씀을 나누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은퇴 목사님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많이 울렸어요. 이 목사님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막내가 늦음하기 신학을 하겠다고 신학교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40몇 년 했으니 이제 그 막내가 신학교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어요. 야, 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 좀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이야기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한마디 했답니다. 아들아, 아빠가 지금까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 인생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 이 한마디 딱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더라. 예수가 가장 중요하더라.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생명 얻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면 돼.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만 잘하면 돼. 스펙만 쌓으면 돼. 과연 그럴까요? 내 능력으로 안 되더라. 그거를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의지할 때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더라. 우리의 능력이 꺾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저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얘기했어요. 아빠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왜? 내가 살아보니까, 뭐 그래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아빠도 이제 60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너희들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말씀 붙잡아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축복 아니에요. 나일강이 언제든지 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축복이고,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남는 거,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뭐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교만할 거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꺾여야지 하나님이 구원이